7월 한 달간 저희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이 뭐냐?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처럼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도 참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이 써놓은 그 복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가 원하는 복의 개념으로 복을 이해하기 때문에 진짜 복을 잘 못 누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딱 굳이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을 가지고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예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거를 비교하기 위해 기록한 게 뭐였습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악한 사람. 왜 복 있는 사람의 비교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으세요? 복 있는 사람의 비교는? 재수없는 사람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복은 항상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어지고 풍성하고 이런 건데 복이 없는 사람은 뭐겠어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대요? 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뭐래요? 악인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복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 했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었어요. 진짜 복은 세상의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좀 필요하게 돌아봐야 될 것들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라고 말해요. 말세.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말세를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냥 살아가면 그게 우리한테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복의 하나 모습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말세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뭔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그 말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너 참 복되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말세에게 깨달아야 할 복,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별세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별세의 신학이라는 책이 뭐냐 하면 별세가 뭐예요? 어떤 분이 별세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별세가 뭡니까? 세상과 이별했다는 거죠. 그럼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이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별세의 신학이란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야.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적극적인 분은 저렇게 얘기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하긴 놀다 살까? 이럴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물론 다를 겁니다. 그런데 별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일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늘 깨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늘 그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별세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분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는 것은 이런 얘기 같으면 참 저주 같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나서 언제 우리가 생명을 유별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지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때를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그때가 언제예요? 라고 왜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세요? 깨어있으려고 물어보세요? 아니잖아요. 막 살다가 그때만 피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를 물어보는 건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 나가면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왜? 아니 그냥. 그냥은 왜 뭐가 그냥이에요? 왜 물어봐요? 예, 잘 놀다가 그때가 되면 이제 뭐 공부하는 척을 한다든지 뭐 열심히 내가 뭘 한 척을 하려고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늘 이렇게 동일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참 꾀가 많아요. 그것도 죄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때를 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말세가 올 것이야 라고 보는데 예수님 때가 언제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잘 피해보자라니 그때만. 근데 예수님은 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몰라. 안 가르쳐줘. 나 몰라. 예수님이 몰라서 모르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아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근데 그분은 대답으로 뭘 주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생각할 바 아니다. 너희들은 항상 뭐 해라? 야, 그때가 언제 오든지 깨어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깨어있는 거지 언제 올까를 돌이켜보면서 피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깨어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세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 부르시는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세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될 성경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안 살아요. 저도 새벽에 토요일 날 1시 아니 저도 그냥 대충 살죠 뭐. 만약에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 이거 안 해요. 너무 힘들어.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근데 왜 합니까? 말세가 있기 때문이요. 죽음 이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또 자빠지면서도 또 일어나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은 그 때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아 알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을 두 가지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를 말세, 끝, 종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종말이 우리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육신이 끊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끊어지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와 같은 심판대에 서는 일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아직 멀었겠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때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내 때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럼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내 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내 때에는 안 오지 뭘.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내 때 오겠어? 근데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종말 말고 우리에게는 늘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종말을 우주적인 종말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친히 내게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는데 왜 이걸 알도록 보여주신 줄 아냐? 1절의 중간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뭐 한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까라는 개념에 대한 게 분명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없고 깨닫는 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진정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주일학교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좀 한 주간 동안 찾아보고 막 많이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영상을 이제 구해서 이제 애들한테 했어요. 근데 그 영상 중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난 이번 주에 엄마 아빠랑 어디 놀이동산 가기로 했다? 막 이렇게. 나는 이번 주에 우리 삼촌이 뭐 기차를 사줬다? 야, 행복하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삼촌이 이 기차를 사줬는데 동생 녀석이 기차를 망가뜨렸네요. 행복이 끝나버렸어요. 그 아이의 행복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간의 행복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지면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으로 얻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끝이 있고 망가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나가는 게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요. 여러분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다 복을 맞추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의 복이 없으면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갈망함과 우리의 소망은 현재 육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여러분 복으로 삶으면 행복이 평생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육신의 소망을 삼을 때 가장 먼저 삼는 복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뭐니 해도 뭐예요? 돈. 세상 사람들의 돈처럼 가치 있는 게 그렇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돈에다가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돈에다가 여러분의 행복을 삼아 보세요. 돈이 나를 얼마까지 행복하게 해줄까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100만 원이요? 아유, 그렇게 작으셔갖고 참 그러면 금방 행복하시겠네. 저렇게 소원하는 게 작으면 금방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100만 원 채워지면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조금 구했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사람은 육신의 것이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1억 갖고 있으면 2억 갖고 싶은 게, 2억 갖고 싶으면 5억 갖고 싶은 게, 5억 있으면 100억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한은 없어요. 그게 행복이 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주면 좋아하시겠어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원이 소박하게 100만 원이. 애들은 말하면 100만 원 얘기 안 할 거죠. 애들은 말하면 10,000원 뭐 이럴 거죠. 근데 그거는 채워지면 더 많은 욕심이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을 복으로 삼고 행복으로 삶으니까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뭐고 삶의 가치가 뭐고 내가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할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도 저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세 때 이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야, 종말이 있어. 그리고 종말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리고 심판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갈림이 있어.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세의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말세의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짜 예수님이 오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되고 돌이키면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가장 최후에 있는 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전해지기 전에 아마 유대인의 대거 회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뭐가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건들은 뭐예요?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200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시잖아요. 요즘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 맞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즈음에 일어날 아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자칫하면 우리 때에 올 수도 있어요. 메시아딕 주딕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전통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돌마다 죽어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요.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하고 전체의 나라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의 말세의 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제 학자들의 그냥 대략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보급되지 않는 나라 없는 때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으로 아직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한 3천억에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3천억이가 있나 싶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달인가 제가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데이터를 넣어야 언어가 번역돼서 나오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넣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들어진 거를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러면 성경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기계 가지고 들어가서 전해주면 돼요. 이런 원리를 따지면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세의 때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말세의 때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육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연수를 어떻게 정해 주었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90세, 80세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200살까지 산다는 사람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잘 살아야 한 110 몇 세? 이렇게 나오겠지요.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 연수는 분명히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조금 몇십 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몇십 년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 시간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육신이 정점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뿐이고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평가서가 되도록 하겠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평가서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평가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평가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 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저렇게 죽을 것처럼 믿고 살아. 대충 믿어 대충. 이런 분들 많아요. 그냥 뭐 대충 좀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 하늘나라 가면 됐잖아. 더 이상 뭐 그러면 됐지. 좀 즐기면서 살고 좀 누리면서 살고 그게 행복인 거고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주어진 평가서에 하나님이 F밖에 주실 수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갑니다.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천국은 가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상, 영광, 면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깨달아져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써놓으셨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은 아닌 거예요. 육신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육신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느냐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한 복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말세의 때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놓쳐버리면 육신은 재밌게 살겠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준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 1차원적인 것에서만 보면 진정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순종하고 복 주는 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불순종할 때 저주를 주는 것도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걸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왔던 율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성경에 써 있는 거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율법사예요.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율법을 능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거 다 지키는 것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왜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유대인들은 100개면 100개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율법을 100개를 다 못 지키고 99개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겼어? 그러면 다 어긴 거와 똑같은 거야. 니들의 원리로 따지면.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며. 근데 100개 중에 99개 지키고 하나 어겼어? 그러면 다 못 지킨 거랑 똑같지. 하나 못 지키나 다 못 지킨 거나 똑같은 거야.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원리를 따지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한 순종, 육적인 저주를 피하기 위한 불순종을 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영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그걸 통해 그들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분명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 말세를 살면서 뭐가 정말 복이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건 물론 좋아요. 하나님도 그거 그렇게 해주기 원하세요. 그러나 진정한 복이 주어지지 않고 육이 주어지는 건 그건 저주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복입니까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하세요? 우리나라 요즘 사람들 다 좀 성경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듣고 읽고 지키는 거. 요즘은 사람들 성경 진짜 안 읽습니다. 후탁신자 있다고 했잖아요. 후탁신자. 후탁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올 때 잘 들고 와요. 그리고 하루 일주일 내내 차 안에 놔둬요. 먼지 뽀얗게 쌓여요. 주일날 오니까 먼지 묻었네요. 그리고 성경 갖고 온다잖아요. 후탁신자. 후탁신자는 일주일 내에 성경을 몇 번이나 볼까요? 단 한 차례도 보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볼 게 많고 즐길 게 많아서 성경이 별로. 옛날 어른 시대 옛날 사셨던 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왜요? 누릴 게 없어갖고 성경 봤어요. 누릴 게 없었어요. 누릴 게 없어서 교회 왔어요. 왜? 교회 오면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지금은 뭐 요즘 애들은 뭐 100원 넣고 노래방 가서 100원 넣고 뭐 아주 뭐 즐겨라 날아라 뭐 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 분들은 일하고 나면 밤에 오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성경 보셨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믿음이 견고하고 강한 겁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기둥이 되고 받침이 된 게 그분들이 옛날에는 누릴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요즘은 근데 어떻게 돼요? 저희는 TV가 없지만 뭐 가끔 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TV 이렇게 틀어보면은 채널을 셀 수가 없더라고요. 채널을. 저희 어릴 땐 채널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3개는 옛날 나중 얘기죠. 2개. 뭐랑 뭐 있어요? MBC하고 KBS. 그 다음 조금 더 가서 뭐 생겼어요? TBC. SBS 전에. 그 없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릴 때 저희 TV를 보려면은 동해물박 두산이가 울려야지 보는 거죠. 아침 6시나 돼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나서 이제 TV 나오잖아요. 그 TV 언제 꺼져요? 밤 12시에 동해물과 두산이 또 하고 꺼져요. 그럼 그 뒤로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재방송? 없어요. 뭐 본방사수 한다고, 이런 사람은 본방사수 한다고 그러잖아요. 본방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24시간 나오더라고요. 24시간 자기가 원하는 거면 뭐 누르기만 하면 나오나 봐요. 네? 자기가 원하는 뭐 취향 따라, 골라 따라, 입맛 따라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듣는 건 좀 그나마 해요. 좀 편하니까. 어떻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리모컨만 틀면 되니까. 그럼 들으면서 뭐 할까요? 아유, 말씀 좋으네. 아유, 잘하시네. 아유, 은혜가 되네. 그게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깨달음은 듣고 읽고 지키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듣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읽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22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희한한 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뭐 한대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속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속일까요? 들었어요. 감동됐어요. 오늘 저런 말씀이 있다니. 야, 참 용서가 참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어제 싸운 사람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뭐 생각해요? 아,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깨달은 것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사람 안 듣는데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뭐라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삶까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가치관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세상에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의 원리가 내게 중요해서 나를 깎고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때 그게 복이 뜨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허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헛것이라. 경건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삶이거든요. 참된 경건은 참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경건은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자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때가 경건이래요. 근데 자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합당한 것에 자기를 맞추지 아니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게 되고 그 경건은 헛된 거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늘 저도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참 어렵다. 신앙생활하는 거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고 누구를 통해서 하면 쉬워져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면 쉬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리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이 세워져야 내가 말세 때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깨달아졌을 때 나는 비로소 그거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돼야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게 정말 복된 사람일까? 여러분,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살면 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대로 살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복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그건 복된 게 아니에요. 아니, 좀 이렇게 좀 해야지. 그건 복된 게 아니라고요. 참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듣고 읽고 지키는 삶의 변화까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실천이 안 되지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당연하지요. 아는 것만큼은 안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은 아는 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신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말세 때에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거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복된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가면 후회하셔요. 진짜로. 천국 갔는데 땅을 치며 후회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갈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원하기는 여러분 말세 때 참 무거운 주제일 것 같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도 다 못 살 것 같은 이 세상을 말세를 생각해야 되고 뭔 말씀을 지켜야 하고 뭔 복된 거를 생각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넓히십시오. 내 인생 육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영원이에요. 영원이란 인생 속에 내 육신은 잠깐이요. 그 잠깐이 나머지 영혼의 시간을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에 근거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안 깨달아지면 제발 좀 기도하세요. 제발 좀. 제가 오늘 학생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은혜 받고 싶잖아. 뭐 수련회 가고 싶지 않고 막 이러잖아. 기도해라 제발 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해. 5분씩만. 야 5분씩 기도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면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거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안 돼요?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왜 안 되냐고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머릿속에서는 요거 사단이 지금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까지 생각하면서도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기도 안 하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하지 말아야지.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기도 하나면 그건 안 생겨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